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과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말씀과 신약성경 242페이지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말씀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은 설 명절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상으로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광고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사순절이 무엇인지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사순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교육이 발달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적인 풍요가 인간을 선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인간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의 베스트셀러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여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류의 발달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전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으로 치달아서 끊임없이 인간의 소외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범죄는 더욱 잔혹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은 1912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타이타닉호의 또 다른 이름은 불침선이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이름이 타이타닉호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다가 그 배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던 그 초기에 1등석 갑판 위에서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경쾌한 왈츠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설마 이 배가, 이 위대한 배가, 이 불침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타이타닉이 가라앉겠어? 라고 구명 보트를 타기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이 배는 무너지지 않아, 이 배는 불침선이잖아, 이건 안전해라고 헛된 환상과 헛된 음악에 취해서 그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 거대한 불침선이 가라앉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음악에 취해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세상의 음악을 끄고 매우 불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비참함과 바로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그저 단순히 일어났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집어삼킨 치명적인 질병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독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고백서 6장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시조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신정통주의자들은 아담의 타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 하나의 신화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슨 목사님의 지적처럼 성경과 우리 신앙고백서는 창세기 3장의 기록을 팩트로,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류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공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의 타락이 신화에 불과하다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부활도 한낱 신화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저 단순히 과일 하나 훔쳐 먹은 게 아닙니다. 역사적 아담이 범한 죄의 패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창세기 읽었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와가 나무를 본즉입니다. 보니까 탐스러웠습니다. 구약의 아간은 어떻습니까?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그것이 탐스러워 가졌습니다. 다윗 왕도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나아가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실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 없이 스스로 진리를 얻으려는 시도이자 인간 이성을 왕좌에 올리려는 반역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대성당에 십자가를 치우고 그곳에 이성의 여신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신보다 내 이성이 훨씬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교만과 자율성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는 이렇게 난해한 주제를 다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는 사람이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한 그것을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여서 로봇처럼 인간을 죄를 못 짓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R.C. 스프로우 목사님의 해석처럼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타락조차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항부터 4항은 죄의 파괴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 뽑힌 나무가 뿌리가 딱 뽑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뽑혔지만 잠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즉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육체적 사망이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입니다. 아담은 자연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국가대표 경기에서 그 국가대표로 나간 선수가 금메달 따면 우리가 금메달 딴 겁니다. 국가대표로 나간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나는 내가 직접 출전 안 했으니까 나는 금메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수가 지면 마치 내가 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섭섭해합니다. 왜요? 그들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면 온 국민이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거 나랑 상관없어. 내가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시조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대표로 물려준 겁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책임인 죄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망가진 성품, 오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그의 인생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집에 더 맛있는, 더 싱싱한 좋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 과수원에 가서 배를 훔쳐 와서 먹었습니다.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집에 배가 없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훔치는 게 즐거워서 그것을 훔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도록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6항은 신앙고백서 6장 4항은 이 오염의 상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적 부패.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리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이 교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교회만 가면 나보고 전적으로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범위와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독약 한 숟가락 예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물컵 한 컵에, 여기 있는 물 한 컵에 독약 한 숟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전체가 독국물, 독약이 됩니다. 더 많은 독을 넣으면 독의 정도가 깊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모든 물 자체는, 범위는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적 부패란 우리가 히틀러처럼 정말 악한, 모든 인류가 저 사람은 악한 놈이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전적으로 최대한 악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전적인 부패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지정의 양심들이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건 직원이 단지 이렇게 뭘 잘못 이렇게 오작동해서 그 원전이 터진 게 아닙니다. 그 체르노빌 원전 사건은 설계도 자체가 이미 시스템 오류였기 때문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죄 안 짓습니까? 5항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항은 매우 실제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믿음으로 의롭게 얻었다 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길게 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이제 완전한 성화에 도달했다. 나는 거의 영화의 단계에 도달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이며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죄의 본성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 6장 마지막 6항은 그 죄의 대가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우리의 이 죄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반역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인 죽음이고 현세적인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저도 몸이 요즘 좀 많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관계의 파괴 이것이 현세적인 우리에게 오는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는 거대한 가발을 쓰고 엄청난 향수를 뿌려댄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가발을 쓰고 엄청난 향수를 뿌렸냐면 그는 일평생 머리를 감지 않고 일평생 몸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냄새를 덮기 위해서 엄청난 향수를 온 몸에 뿌려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루이 14세가 거대한 가발을 쓰고 향수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도덕과 직분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현대사상은 너는 가능성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너 스스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너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 전혀 없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6년 부활절을 소망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헛된 나에 대한 자기의 신뢰를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덕과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인식이 없으면 우린 결코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의 낙관적인 인간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육의 발달로 많이 배우면, 엘리트가 되면, 과학이 발전하면 시스템의 개선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은 디스토피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지성인 G.K. 체스터턴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은 친히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라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거짓된 왈츠를 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 헛된 음악을 끄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명보트를 만들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일한 구명보트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썩은 냄새를 가리려고 했던 루이 14세의 화려했던 가발을 집어 던지고 내 은밀한 장막에 숨겨두었던 아간의 외투를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이 처절하고도 뼈아픈 인정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온전히 터져 나올 때 비로소 부패를 이기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과 사순절의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고백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허리에서 난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선을 행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전적 부패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헛된 우리의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그 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